8월 14일 월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입니다. 어제 주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참된 행복, 참된 쉼을 누리셨습니까? 그 은혜로 월요일이 생기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벳산당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는 성전뜰에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의 본거지에 들어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은혜가 아닌 재앙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한 결과는 곧 드러났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울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감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풀어주죠. 예레미야가 풀렸을 때 곧 바스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바스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신다고 전합니다. 이 뜻은 공포에 에워싸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바스울과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바스울은 그것을 직접 볼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온 유다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열에 바스울의 집도 포함될 것임을 말하며 바스울과 그의 모든 친구들이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전합니다. 제사장인 바스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가 성전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패망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자면 예레미야의 선포가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는 소리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고 책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비판에 먼저 부정적으로 대하기보다 교회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를 향한 비판을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먼저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를 향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비판에도 들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화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지도자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지어져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배척해야 될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성전 신앙입니다. 바스울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운 우리의 공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력에 따라 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보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24장로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것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 어쩌면 교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운 공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전하는데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공력을 내세우지 맙시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공력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선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은 하나의 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너희에게는 성전이 없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너희에게는 율법이 없고, 그렇게 경계를 만들어 나누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경계를 세우고 나누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를 만드는 순간 고립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만들어 선 안에 갇히어 선 밖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거기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고립된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예수님은 내 편이라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던 이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식사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경계를 허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편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가 아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가치 위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포용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 편도 없습니다. 진보 보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마저도 사랑의 행위로서 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정화의 계기로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내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소서. 경계를 만들어 갇혀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